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1학년들 잘 지냈나 모르겠어요. 어, 우리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원래 이제 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모여 있으면 이름 부르면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데 얼굴도 좀 익히고 또 이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1학년들이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진짜 이제 중학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으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지만 영상으로 하면은 속으로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교원 혹시 교현, 이교현, 최유, 네 심세훈, 안성빈, 네 김민석, 석, 조민재, 이호정, 네, 성다희, 알았어요. 반가워요. 네. 박소은, 네, 맞죠. 네, 김유원, 네, 그 다음에 박윤서, 네, 권현민, 배은혜, 이름 잘못 불렸어요? 네. 예수아, 네, 박장미, 네, 배민서, 네, 전지은, 강정아, 네, 주지, 후죠, 네, 박지우, 어, 네,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나연이죠? 양산에 이사 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다시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언니, 혹시 지연이는, 앞에, 마스크 껴서 잘못 봤는데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네, 신앙생활 같이 오랜만에, 몇 년 안 됐어요? 1년인가? 1년 좀 넘었죠? 2년째 정도 되는데, 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교회 출신이고, 다시 왔다가 양산으로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다시 신앙생활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친구들을 이제 졸업하게 하시고 이제 중학교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좀 더 새로운 이제 중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될 텐데 학교에서 또 어디에서인지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SFC 운동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연이와 또 나연이가 또 새롭게 이사 갔다가 다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시작하는 이 창원에서의 생활과 우리 창원 세순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1학년과 지연이와 나연이를 하나님께 같이 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역자라고도 하고 또 목회자, 또 사역자, 선교사 이런 말을 불릴 수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게 되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12절에 나오는 나는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해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데 12절에 그 내가 다음에 나오는 구절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그러면 뭐예요? 1학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들어봤죠? 그 한자어예요. 복자와 음자 한자지만 영어로 보면 굿 뉴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어떤 내용에 관한 그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뉴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매일 9시나 8시에 보면 TV에서 뉴스라는 것을 해요.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근데 오늘날 이 뉴스 보도에 나오는 뉴스의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많죠. 나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소식 말고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야, 이것만한 소식이 없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누구라고요? 그 소식의 주인공,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한 그 소식, 뉴스가 인간에게는 없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전하는, 정말 이것이 꼭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저와 같은 어떤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주로 좀 다른 지역에 나가서 그곳에서 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복음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지역 안에 좀 머물리면서 그 지역을 목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같은 일을 하죠. 하지만 어디에서 하느냐, 약간의 그 사역의 방향이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 곳에 돌아다녔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드로아의 이름에, 그러니까 드로아라는 어떤 지역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런 말. 문이 열렸다. 저 문이 열리는 걸 말해요.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이제 갔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로 전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사도 바울은 행동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기적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렸다. 이 문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문이 열렸다. 복음이 그 드로아 지방에 이렇게 확장되는 거. 복음이 들어가서 거기서 문이, 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표현도 되겠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간단히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문이 열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어떻게, 어디 안에서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여기서 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 그리스도도 예수님,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이분이야말로 구원자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곳에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인, 주자 써가지고요.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13절에는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만날 수 없어서 아쉬움을 전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심에서 봐야 하는 14절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이 14절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암송 책자 다 받으셨죠? 거기서 보면 몇 번째일 거예요? 52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5월 9일에 암송대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31번부터 60번까지 하는데 오늘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건지 알죠? 지난주에는 51번째, 오늘은 52번째. 다음 주에 설교의 말씀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53번째 나오는 그 성경 암송 구절에 나오는, 암송 책자에 나오는 그 순서의 내용을 전할 거예요. 왜 이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1학년들은 이제 목사님이 어디를, 왜 설교 이걸 하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암송은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 모르고 암송할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냥 선생님이 외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외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조금 알고 암송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도 하시면서 또 제가 전하는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암송한다면 그 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암송 구절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맨 마지막에 항상 감사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감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부터 이렇게 한 13권의 책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기록을 하거든요. 로마서부터 보게 되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감사 기도 내용을 거의 포함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선생님이나 우리가 뭐 분반 모임 할 때 야 우리 순서대로 한번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 기도의 내용이 뭐뭐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항상 한 가지 오늘 여기서 나오는 거 감사가 항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지 내용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반 모임은 뭐예요? 이 분반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분반 모임을 할 수 있게 한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반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고린도 이 교회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할까 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항상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내용이 하나 나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까도 12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이 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문을 열어두시거든요. 근데 기도의 어떤 내용 속에서 이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 나와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15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코람데오 하잖아요. 우리 고신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같은 친구들은 코람데오 많이 들어봤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 앞에서와 함께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요. 우리의 일상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주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사역자 같은 이 선교사님들과 같은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사역을 했을 때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적용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였어요.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잖아요. 예배가 되었든 어떤 행사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그렇죠? 무엇을 준비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항상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적용될 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조금 더 큰 목적을 가지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 더 큰 어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더 큰 뜻을 신앙 안에서 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말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이긴다는 말은 언제 쓰여요? 싸울 때,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쟁터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오늘 조별 모임 하죠. 혹시 여러분 조별 모임이 왜 있는지 아세요? 네, 조별 모임은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교 교제예요. 이렇게 예배는 하는데 모여서 이 선후배 간에 어떤 그런 형제 자매들 간에 모임이 없어서 잘 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교의 목적인데 그 방법을 뭘로 하냐면 첫 번째는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게임들을 하잖아요. 게임을 왜 해요? 좀 게임을 하면 좀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수련회 가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니까 굉장히 친해지는데 왜 꼭 수련회 장소에 가서 1년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왜 그 두 번만 해야 되지? 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 교회에 가져오자. 그래서 어차피 조별 모임을 하니까 친교의 방식으로 그런 게임과 같은 것을 수련회에서 했던 것을 좀 가져와서 하자. 그래서 적어도 1년에 5번은 해요. 예, 그거를 교제 개발이라고 해요. 예, 교제 개발이라는 것을 하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방금 이것과 마찬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이지만 총 우리가 한 10 몇 주가 있죠? 12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니까 5번은 교제 개발로 쓰이고 그 나머지는 뭘로 할까요? 교제 개발과 함께 어떤 일을 하냐면 전도를 위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나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는 어떤 전도 방법을 쓸까? 그래서 전에 우리 과정을 보면은 찬양하는 것으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는 태복산 앞에서 그렇게 하는 조도 있었고요. 또 어떤 팀은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채라든지 아니면 물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손수건 아니 티슈 있잖아요. 물티슈 같은 것을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과자 음식이나 먹을 거에다가 뭔가 스티커를 붙여서 복음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별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교제와 근데 교제의 방법은 어떤 그런 게임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 거기서 뭔가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시간도 오래 같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함께 해주니까 기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같이 누리니까 기분 좋은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그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뭔가를 하니까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별 모임 같은 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서 작년에는 조별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1년이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 우리 어색할 수 있어요? 뭐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뭐 친한 어떤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알게 되고 또 자기소개하기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참여하다 보면 서로 알아가는 그리고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금세 여러분들은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조별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곳이 전쟁터다. 그러니까 전쟁터이니까 항상 방해가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연합해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방해하려고 해요. 실제로 막 항의 전화가 와요. 왜? 전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전화를 받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탄이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걸 방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어려운 환경,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런 힘겨운 상황을 모두 그런 가운데서도 안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김,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항상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전할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조별 모임 하시고
또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냄새.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죠. 향기, 냄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언제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을 쓰셨거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양의 문이나 포도나무나 아니면 그 선한 목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역할을,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무슨 향기를? 향기를 내뿜는,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맡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래. 근데 그 향수의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향수, 어떤 향기, 어떤 냄새? 그리스도라고 하는 냄새.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뭘 의미하는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예요? 그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외국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지 아세요? 마늘 냄새. 우리도 그런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외국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나라의 고유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그 고유한 냄새가 피부를 통해서 또 말할 때 그 냄새를 풍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요, 뭔가 냄새가 스멀스멀 나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떨 때 말할 때 냄새가 주로 많이 나잖아요. 뭐 피부 속에서 나오지만 주로 말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나오죠. 여기서 아예 강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근거, 그 사역의 근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말할 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자로서 복음을 나타낼 때 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향기가 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향기가 나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마디만 섞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년 더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조금 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런 향기, 자연스러운 향기.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향기는요, 15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요,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향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요, 구원받는 자들도 있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냄새가 나는데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망하는 자들이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구원받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풍길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별 모임 할 때도 이 능력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 믿음과,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믿고 능력 있게 향기를 이 도계동,
넘어서 이 창원을, 우리나라를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조별 모임을 통해서 교제 개발도 하지만 함께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똑같이 우리 교회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준비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하나님 나타내어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한 학년이 더 먹었습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이제는 성장한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내뿜는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